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노래 말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를 내가 딱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엉망이 되는 일들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지지난주 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왜 안쓰러운가? 좀 큰 교회나 이런 좀 넉넉한 교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에어바운스도 준비해주고 여름 수련회다 뭐다 뭐 물놀이도 하게 해주는데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안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이쁘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한 주간에 계속 애들을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간이풀장이라도 해서 물놀이를 하게 해줘야 되겠다. 살려고 했더니 우리 김경남 집사님 댁에 도영이가 쓰던 게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갖고 왔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옥상에다가 이제 김민 목사님하고 이광렬 집사님하고 우리 김하영 집사님도 바람 넣어가면서 막 준비를 했단 말이죠. 이제 옥상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뭘 했냐면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곧 이민을 가요. 캐나다로. 근데 이 친구가 같이 모임을 했는데 이민 가기 전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나 저럴 때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챙겨준 것 중에 캠핑 용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타프 아니고 우리 이제 캐노피 천막이라고 하죠. 내 귀퉁이에서 쭉 잡아당기면 펴지는. 원래 예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엄청 무거운 거. 바람 불고 다 부러져가 없었는데 가벼운 게 있는 거예요. 3m짜리.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주일에 딱 갖다 설치를 다 했죠. 그래서 뭐 날아가지 않게 다 묶어놓고 김민 목사님하고 이광희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다 묶어놨어요. 월요일날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세차게 말이죠. 화요일날 아침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더니 부러졌어요. 머피의 법칙. 얼마나 마음에 막 저걸 내가 왜 설치해놓고 갔을까? 왜 설치해놓고 갔을까? 하다못해 위에 천막이라도 걷어놓고 뼈대만 놓고 갔어도 이렇게 부러질 일은 없을 텐데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걸 하고 간 제가 자신이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에 김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러졌다. 어떡하냐? 근데 김민 목사님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움직이지 않을 거면 그냥 단단히 고정시켜 놓지요. 아주 명쾌했어요. 옥상에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막 묶었어요. 뼈대 될 만한 거 갖다가 막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테이프로 감고 다시 고정해 놨어요.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비록 갖고 다니진 못하는데 그걸 해놓고 나니까 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또 애들 이 물놀이 해야 되는 게 바람이 또 지난주 넣었는데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바람 넣었어요. 또 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도 하고 즐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뭔가 되어지는 일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여름 아동부 성경학교를 광안교회 청년들의 도움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름 성경학교와 더불어서 교회 이곳저곳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이 청년들의 손길을 통해서 감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코로나19로 멈춰있던 노방전도 역시 이 청년들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지쳐있던 것 같아요. 배들교회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한 게 10년째 되었고 10년 동안 달려오면서 뭔가 크게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목사들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쳐있는 저를 좀 푸시해 주시기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광원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이 청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팀을 나누고 회의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준비할 뭐 현수막들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디자인을 하고 또 물론 우리 이제 사모님이 디자인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매일 저녁 야근 끝나면 그 저녁에 9시 반 10시에 와서 저희하고 소통을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부분이 이게 있습니까? 저게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수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준비된 게 끝나니까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해 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베델교회를 위한 일을 광은교회 청년들이 수고해 주는데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드디어 광은교회 청년들이 와요. 우리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협력하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다스려요. 과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약한 나라들을 침공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고통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인 지금도 그런 침략 전쟁들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힘을 과시하기라도 하는 듯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구나, 힘의 논리는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치는 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아멘. 자,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래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약한 존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개정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봤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는 되게 아무런 볼품이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겠지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내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으로서 가장 특권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어디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파에서 공부하고 수학하고 그 학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탄탄대로가 펼쳐질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하고 딱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 선택했어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신을 친히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를 돕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강한 자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피의 법칙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되어진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을 주시고 필요한 이야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방법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부러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캐노피 천막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벼운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메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 큰 게. 그래서 이게 부러지면서 고정을 해놓고 그때 생각난 게 노방전도 할 때 이게 갖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른 검색해봤더니 저렴해요. 그 주문했어요. 갖고 다니려고, 전도할 때 피려고. 저렴해요. 그리고 심지어 더 튼튼해요, 저 부러진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도를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준비됐으니까. 그죠? 네? 테이블 갖고 나가고 피도 치고 여기 캐노피 치고 팝콘도 주고 커피도 주고 전도지도 다 제작했단 말이죠. 물티슈도 있어요. 일반 티슈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 놓고 뭐 하겠습니까? 갖다 쓰시겠습니까?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다운돼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느냐, 거기에만 몰입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한 찬양을 들었어요. 처음 들은 찬양이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눌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할 말씀이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레아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이웃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예요. 근데 이 찬양을 쓰신 분이 김보규라는 분인데 이름도 참 독특한데 이분이 음유시인 같은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고 이 찬양을 썼다는데 이분이 이 찬양만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에세이처럼 이제 소통하는 그런 걸 잠깐 보면서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에 사기당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기당했냐면 아버지한테 사기당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했다.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렇게 결혼하게 된 남편이 나를 봐주지를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레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겠다. 아버지도 나를 그 야곱이라는 조카를 7년 동안 데리고 있기 위해서 나를 팔아먹은 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편이 첫날밤을 보냈는데 남편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여전히 남편은 내 동생만 바라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보라.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날 봐주겠지. 봐주질 않아요, 남편이. 여전히 남편의 시선은 라헬을 향해 있단 말이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편이 내가 둘째를 낳아줬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또 듣질 않아요. 너무 상심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위로하셨어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레위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묶다. 자,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묶이겠지. 나랑 연합하겠지. 여전히 남편은 라헬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묵상하는데
우리 인생에 참 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이 레아의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위로하십니다. 넷째를 주셨어요.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예요. 유다 이름이 뜻이 뭡니까? 찬양하다. 레아가 드디어 남편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아,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마음에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나를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하고 연합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강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말아라. 약한 점을 돌보아줘라.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나토스라고 해요. 디나토스. 약한 자는 아디나토스라 그래요. 한 끗 차이잖아요. 디나토스, 아디나토스. 자, 디나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디나토스는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믿음이 확장될 수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단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한 번에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한 번에 믿어지답니까?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모든 기록된 내용들이 한 번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지금도 안 믿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볼 내용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노는 시간에, 놀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힘을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삶의 역사심을 경험할수록 믿음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확장되어 가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어떨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쳐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헌신할 때 더 큰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와서 앉아있는 게 곤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캠프 갔을 때 믿음이 없는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잠이 쏟아지지요. 잠이 쏟아져요. 자꾸 딴 데 집중하게 돼요.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다? 섬김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물론 함께 연합해서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면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앞서서 먼저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만큼은 절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먼저 혹시 짐작해 볼 수 있는 분? 주인이 농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일용직들을. 아침에 데려다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근데 오후에 가보니까 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려다가 또 한 데나리온 줬어요. 3시 가니까 또 있어요. 또 한 데나리온 줬어요. 5시 갔더니 또 있어요. 또 한 데나리온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온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왜 우리는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똑같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먼저 되신 여러분, 끝까지 먼저 됩시다. 먼저 든 자의 복이 있잖아요. 먼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고, 앞서가면서 기쁨을 경험하고, 앞서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드러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지인들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매일 지쳐 있어요. 매일 되는 게 없다고 맨날 좌절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맨날 한숨만 쉬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볼 때 교회 다녀도 별다른 게 없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베들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과 소통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일상이 바쁩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못해요? 길 가면서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다못해 내가 일할 때 다치지 않게 기도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걸으면서, 만나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성령께서 그 삶을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 기쁘게 사는데?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챙기고 찾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연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쁨을 얻었지요.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 그런 우리가 지켜주신 믿음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면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경지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경지, 천국은 소유했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가장 최고의 경지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는 막 일어나서 막 예수님 막 뛰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다 행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눈앞에 보인다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보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기쁨을 채우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졌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기쁨과 안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배고플 때 뿅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이렇게 배고플 때 맛있는 치킨 한 마리가 딱 뿅.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멋진 옷 뿅 하면 멋진 옷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 쫙 멋지게 인테리어 쫙 바꾸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 등에 올려 탔을까요? 그 시절 최고의 백마를 타도 아깝지 않을 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계셨고 스스로 낮은 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삶, 고난과 역경과 모욕과 수치가 따르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펼쳐지는 삶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신 당신의 삶을 시편 69편 9절을 통해 그 증거로 인용하셨는데요. 이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우기 때문이며 주를 향한 모욕이 내게도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우리도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바울의 성경관이에요.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가르치는 게 사도 바울의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님을 위한 길인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품게 되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물론 쉽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 한자어잖아요. 함께 공, 한 가지 동, 몸체.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몸이어야 되는 교회가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접해온 문화가 다르지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 되는 교회, 물론 좋지만 진짜 하나 되는 교회는 우리는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에서. 얼마나 하나 됩니까? 앞에서 교주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 얼마나 하나 된 모습, 아름다워요?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솔직히 부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교주의 말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에는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주의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머리인데 나는 오른팔이고 나는 왼팔이고. 제가 언젠가 커뮤니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들이 이런 게시글을 쓴 걸 봤어요. 나는 우리 학교 짱이다. 누가 쓴 거예요, 애가. 그랬더니 딴 애가 그 밑에 댓글로 나는 짱의 오른팔이다. 또 밑에 다른 애가 나는 짱의 왼팔이다. 나는 짱의 오른다리다. 나는 짱의 왼다리다. 나는 입이다. 나는 머리다. 막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밑에 댓글이 뭐라 썼냐면 왜 짱을 다 찢어놨냐? 라는 표현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왜 짱을 다 찢어놨느냐? 여러분, 찢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오른팔로, 나는 왼팔로, 나는 오른다리로, 왼다리로, 나는 입으로, 귀로, 눈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기록된 부분은 별로 없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20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이들이 주님의 오심과 하신 일들을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요. 한 마음. 예수께서 하나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그 뜻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다복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바글바글하고, 바글바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우글우글, 뭐라고 표현하지?
북적북적. 이 좋은 표현을 두고 우글우글. 어제 저희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까지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모습들 막 북적북적된 모습이 되게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였다면 싸우면 어떨까요? 모였다면 막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못 잡아먹어 산다리라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잦은 다툼과 분열과 깨어짐이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혼자 낼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만큼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34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3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일들도 있고 새롭게 찾아온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 동안 우리 베들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베들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일상에 지쳐서 피곤하고 답답한 마음이 교회 사역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더욱 어렵고 또 감정이 소진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이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오늘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주님과 지금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안 기뻐요? 교회 일이? 왜 섬기는데 힘들어요? 왜 짜증나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감사했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사역했습니까? 적절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도 기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온 열정을 갖다 바쳐도 왜 기쁩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처음 믿었을 때 그랬잖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찾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짜증부터 날까요? 왜 답답할까요? 왜 피곤할까요? 왜 피하고 싶을까요? 그럼 주님과의 내 마음과 주님과의 마음이 잘 연합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더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